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로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막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제단이 있죠.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이 성소 안에 있는 본문의 분향단입니다. 번제단과 분향단은 모두 제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번제단과 이 분향단 역시 재질도 시띠나무로 만들어지고 외부의 재질만 차이가 있는데 번제단은 노수로 외부를 입혔고 분향단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조각목에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두 제단을 구분하기 위해 금제단이다, 노제단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구분하기도 하고 또한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 위치에 따라서 분향단은 내부 제단이다, 번제단은 외부 제단이다 라고 부르며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분향단은 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로 봤을 때는 출애굽기 25장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25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 동쪽으로 이루어진 이 출입구를 지나서 들어가면은 오른쪽 북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과 왼쪽에는 등잔대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정면에는 이제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과 그 앞에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과 이 등잔대를 언급하고 있는 25장에 이 분향단도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 분향단에 관해서는 30장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배치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아더 핑크는 몇 가지 이유로 이렇게 배치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떡상이나 등잔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고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향단은 다른 기구와 구별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분향단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28장, 29장은 제사장의 의복과 그 위임식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분향하는 분향단은 이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기록되는 것이 논리상의 전개로는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해 두었다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떡상이나 등잔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예표하지만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활동까지도 예표하기 때문에 따로 두었다라고 그는 해석하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떡상이나 등잔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를 예표하고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라는 그 방향성만으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에 따라서 이 분향단 역시 그 향의 연기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로서 그 향의 연기도 그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향의 연기 역시도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봤을 때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제사장의 의복과 위임식 뒤에 제사장이 분향하는 의미로서 이 배치된 것이다라고, 이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둔 것이다라고 보는 주장 역시도 제사장 위임식 전에 제가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등잔 때의 그 등불을 관리하는 내용이 잠시 언급되고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으로 언급된다. 위임식과 그 의복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건 등잔 관리 역시도 제사장이 하는 일로서 먼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논리의 전개에 따라서 이렇게 30장의 분향단이 위치해 있다라고 주장하기에도 사실은 아쉬운 해석이다라는 거죠. 또한 떡상이나 등잔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분향단만이 이 성도들의 활동까지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등잔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상징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 빛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즉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을 드러내야 되는 교훈의 의미 역시도 등잔대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더 핑크의 이러한 해석은 이 만족할 만한 해석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 왜 여기에 위치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성경 이 해석 왜 이것이 위치해 있는가 여러 해석들을 찾아봤지만 딱히 이렇게 확 와닿는 해석이 없었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로 비치는 것이지 어떠한 의미를 더욱 찾아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30장에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그 재료에 대해서 또한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분향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가?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분향할 제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미즈베아흐 미크타르 케토레트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미크타르라는 말은 불사지르다라는 의미의 이 카타르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이 분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케토테르 역시도 케토테르
이 케토레트 역시도 이 카타르에서 유래한 말로 향분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즈베아흐는 이 제단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문장을 직역해 보면은 향의 분향 제단 혹은 분향의 향단. 그래서 분향이라는 이 어근을 가진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고 이것은 분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분향, 향을 태운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고 분향단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 향을 태운다라는 것은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분향단의 향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은 일반 제사장들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분향의 주체가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밖에 있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온전히 간구하심이라. 그는 살아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을 허시는 중보자로서 그분은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속량하셨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되어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천상에서의 사역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중보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포장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천상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 설교를 하신 후에 마치신 강화를 하신 후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그리고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늦은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에도 무지한 백성들, 자신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주님의 기도를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용서받고
온전히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영광의 그날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지기를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성화의 삶을 위하여, 또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온 것도, 오늘도 호흡 있는 자로 살아가며 또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본분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며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분향은 바로 그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분향은 일반 제사장들도 하는 일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2인칭 복수 형태이죠. 너희는. 그래서 이 복수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지만 또한 일반 제사장들도 분향할 수 있음을 내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다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였다가 죽은 기록이 나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이 분향하는 일을 가졌고 이 일이 잘못된 것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처럼 분향은 일반 제사장들도 할 수 있는 기도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또한 성경에서는 회막이라고 표현하죠. 이 회막은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만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주할 장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회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죠.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분향단을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기도와 분향을 연결시키며 자신의 기도와 제사를 연결시키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향할 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제사장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분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백성은 이때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은 이 분향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목적은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이 향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실천하도록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 가운데 분향단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또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가? 왜 분향단을 만들라 명하시는가? 아침 저녁으로 왜 분향단을 그 향을 사르며 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2절에 보면 이 분향단의 이 재료와 이 디자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길이가 한 규빗, 너규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사진을 준비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띄우지 못했어요. 긴 정사각형의 긴 이런 금으로 도금되어진 이런 위에 그 네 모퉁이에 이렇게 뿔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뿔과 분향단, 이 향을 드리는 분향단이 분리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지게 하라라는 것은 딱 이렇게 딱 잘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디자인으로 이어지게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의미가 있죠. 향은 기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뿔에 대해서 이 뿔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하심을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향단과 뿔이 분리되지 않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입는 것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며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것을 물리칠 수가 없는데 이 보호하심과 능력은 무엇으로 입을 수 있느냐? 바로 기도를 통하여 입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능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힘쓰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휘장이라는 말 앞에 히브리어 정관사가 붙음을 통해서 그 휘장, 그 특별한 휘장,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휘장을 가리키며 그것은 바로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휘장 밖에라고 번역된 이 밖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리프네라는 말인데 이 리프네는 얼굴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파님과 이 위치를 가리키는 전치사 레가 결합된 상태로 그래서 이 밖에라고 번역된 이 리프네는 무엇 앞에 무엇 면전에라는 이 관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직역해 보면은 그 휘장 앞에 두라는 것이고 이 휘장 앞에 두라는 것은 또 누구의 면전 앞에 두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거기에 두라라고 명령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이 분향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밀접히 가까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을 무엇과 연결시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인 속죄소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시죠. 분향단은 지성소 밖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속죄소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냥 휘장 밖에 지성소 밖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라고 해도 되는데 속죄소를 언급하시면서 그 연결시키고 있다는 분향단과 속죄소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요. 일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더라도 볼 수조차 없는 그런 두꺼운 막으로 가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을 지성소 밖에 휘장 밖에 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속죄소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거룩한 곳, 볼 수도 없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연결되어지는 일이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명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생명을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가능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 분향단의 향을 사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드려져야 됐고 대대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일이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꼭 죄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죄인 것이죠. 아론은 매일 아침마다 분향단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살았고 또한 아침에 저녁에 이러한 향을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죠. 제사장들도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는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에 초점을 두고 구하였을 것이고 저녁에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또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나의 옛사람의 습성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약시대 성소에는 이 분향단의 향의 내음으로 가득했죠. 성소에 가득한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사역을 가리키고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자신 앞에 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기도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기도를 통해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시작하고 마친 것처럼 또한 대대로 행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삶 되어서 우리의 성도들의 향로마다 기도의 향이 가득하여져서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